가운데 나오셔서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다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일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웃나니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거듭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을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멸하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말씀 설명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들을, 자기 자신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것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머지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된 또 다른 제자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바로 함께하고 있었던 사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주의 제자인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뒷부분에 20절부터 마지막 얘기의 기도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된, 예수님 이 당시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된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교회들, 그러니까 그 교회들, 세상,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함께해야 세상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어려움도 느끼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쁨도 감사도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실 수 있을까 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도 오래됐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설교한 지도 오래되었지만 참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기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가 느끼고 내가 얻은 이 은혜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나의 청중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숙제고 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음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밥 먹는 식사 있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예를 들면 이 성경 말씀, 이것은 아마 원재료, 무, 배추, 뭐 이런 원재료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맛있게 요리하기 위해서 요리사가 필요하죠. 근데 요리사가 이것을 청중 중심으로 먹는 사람들 입맛에 확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갖 양념을 치고 화학 조미료를 또 다시다를 막 뿌려서 그렇게 사람들의 입맛을 끌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요리를, 재료를 원재료로 그대로 살리면서 그 자연의 그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요리할 수 있다면 아마 아주 좋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요리사에게. 특히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이렇게 음식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혹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조미료 막 넣고 화학 조미료 넣어서 쉽게 요리하는 거. 예를 들면 설교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성공의 스토리,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는 예를 들면 김연아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떻게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어쩌면 재미있는 양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맛이 있고 또 많이 먹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요리, 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것에 길들여지면 진짜 좋은 음식,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오히려 먹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수하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은 가장 좋은 말씀이, 가장 좋은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좋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어야 아주 잘 요리를 해서 부드럽게 해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좀 튼튼한 이를 가지고
이빨도 왕성하고 위도 튼튼해서 좀 웬만큼 단단한 음식을 줘도 웬만큼 그냥 덜 요리된 것을 줘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양분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9절에서 19절 사이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뭐냐? 무엇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11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자, 간단히 얘기하면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비슷한 말, 보호하사입니다. 프로텍트라는 단어를 저들을 보호해서, 왜 보호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편의 상황이 있어요. 예수님의 상황이 있고 제자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의 상황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이 어디 있냐면 세상에 있습니다. In the world. 그런데 이것은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어디 있냐면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거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당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있지만 11절에 세상에 있습니다. In the world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었습니다. Not of the world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뭐냐? 우리의 현실은, 제자들의 현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는 현실이에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까? 당위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현실, 그런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그들을 보존하사, 보호하사, 프로텍트입니다. 보호하사, 하나가 되게 해달라. 보호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보호하는 거냐면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17장을요 제가 수십 번 읽고 어쩌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이 3번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봐보세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이 아니요 My prayer is not 구문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이 아니다. 첫 번째 9절에 나온 것은 뭐냐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한 거냐면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똑같은 구문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무엇이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예.
20절, 오늘 우리 본문에는 잘려 있는데 20절, 여기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요. 20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예, 똑같은 부분이죠. 예수님, my prayer is not community라고 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그 뒤에 쫓아오는 다음 세대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9절에 내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 무엇을 위한 기도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이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냐, 세상은 예수님의 관심 바뀌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것이, 내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18절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이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자기 자신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바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파송지가 뭐냐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또 세상에 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고 해서 예수님의 관심 바뀌거나 세상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은 완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니까 세상으로부터 격리돼서 떨어져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고 기동으로 가고 세상과 유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어요.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자, in the world.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not of the world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바다입니다. 배가 바다에 있죠. 배는 어디에 있냐면 in the ocean. 바다 속에 있죠. 그런데 이 배가 바다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바다에 등을 쥐고 있지 바닷물이 다 들어와서 배와 바다가 하나가 되면 그만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는 배로서의 가치, 배로서의 임무, 미션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바다 속에 있지만 바다와에 속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이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배가 마치 바다에 떠 있지만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한두 방울 들어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에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배에 빵꾸가 나서 구멍이 나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을 방치하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파도가 많이 쳐서 배에 물이 막 들어오면 어쩌면 그 물을 퍼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응급적으로 내가 이 배를 가지고 어디 가는 그 목적, 어쩌면 배에 많은 물건을 싣고서 그 항구에 내 목적지에 가면 성공할런지 모릅니다. 배가 큰 돈을 벌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에 물이 새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죠. 요나서에 보면 풍랑이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배에서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목적이 뭐냐? 그 배의 목적이 그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배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 물건은 얼마든지 밖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의 악이, 세상의 추함이,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무서워서 세상의 악이 무섭고 더러우니까 우리가 다 피해서 도망치자. 산으로 가자. 기도원에 가서 우리들끼리 모여 살자. 그런 신앙운동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촌이라는 거 아십니까? 신앙촌.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여기 철길 너머에서 보면 신앙촌에서 만든 물건을 파는 조그만 가게도 하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보따리처럼 이렇게 보따리 장사돼 있어요. 상점이 아니라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요즘 용어로는 방문 판매죠. 아주 이 방문 판매의 원조가 누구였냐면 신앙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단이죠.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박태선 이 무리들이 이제 신앙적 열심히 믿음이 열심히 생기니까 우리들끼리 모여 살자. 그게 신앙촌이죠. 근데 우리들끼리 모여 살면서 생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익도 나는데 그것이 다 이단의 도구로 이단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세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순수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신앙촌에서 나온 간장 아주 유명했습니다. 간장을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예요. 신앙촌에서 나오는 뭐 미크당뇨 이런 것들 팔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악이 없을 줄 알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거룩한 무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 살아도 여전히 그 속에 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면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보호라고요? 악으로부터의 보호. 왜 악하냐? 그들이 있는 상황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 그 세상에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악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게 기도의 상황입니다. 기도의 계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잘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무엇으로 보존하사?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어디로부터 보존이라고 했어요? 악으로부터의 보존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보존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보존하는 거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NIV 성경을 보면 by the power of your name, 당신의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봐보십시오. 6절.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얻나이다. 내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 이게 에클레시아죠. 아우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입니다. 클레시아, 불렀다는 것입니다. 클레오.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 나타냈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꾸면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리빌입니다. 리빌. 계시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은 그분의 호칭입니다. 저는 윤기영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윤기영은 이름이고 목사는 호칭이죠. 호칭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도 이 땅에 그 옛날부터 아이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고 하나님이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 성경의 그 하나님을 그 아이고 하나님 속에, 그 단어 속에 입혀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도 다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 백성을 가서 구해내라 그랬더니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도 가라. 자꾸만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봅니다. 내가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가르쳐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I am that I am who I am. 이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을 공공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죠. I am 나는이라는 거죠. who I am 나다 이런 거죠.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나. 저는 그 번역을 처음 보고 뭘 번역을 이렇게 놨냐. 나는 나. 그럼 나는 나지. 그럼 내가 너냐? 나는 나죠. 나는 나. 근데요, 이 말씀 많이 곱씹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것처럼 탁월한 번역이 없어요. 야, 이거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나는 나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인 것 같죠? 여러분, 나는 나지. 아닙니다. 나는요, 내 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가치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속에 남자, 내 속에 50대, 내 속에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나일 수가 없고 나는 이 사회의 결과입니다. 이 환경의 결과. 그래서 나는 놉니다. 나는 우리의. 그런데 하나님만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관계상도 왜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이 만든 사람의 목적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적당한 높이로 만듭니다. 이 목적과 용도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목적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는 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절대자이신 그분만 나는 나죠.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이것을 우리가 야훼 이것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름이 똑같은 이 글자를 놓고 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 여호와라고도 부르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조항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 글자를 안 읽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잠시 쉽니다. 침묵
침묵하고 건너뛰어서 읽었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읽을 줄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또 이 단어를 읽을 때 쉬는 방법이고요. 침묵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대체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단어가 나오면 이 단어를 읽지 않고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요, 우리 문화에도 있습니다. 아버님 전화면 어떻게 되시니? 하면 아버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윤자, 기자, 영자,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제가 심지어는 전도사 시절에 아주 무서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사를 아주 호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예배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준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 성함을, 누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예배 다 끝났어요. 전도사가 목사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되냐.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지? 제가 너무나 당황해서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말고 직함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이름 대신에 뭘 만드는 거냐면 아후를 만드는 거예요. 애들도 어린 애들도 함부로 애 이름을 부르면 이 아이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어렸을 때부터 바꿔서 부릅니다. 그게 아호입니다. 아호를 불러서 부르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진짜 호를 만들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 때문에 첫 번째 방법은 쉬었어요. 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건너뛰어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읽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단어가 나오면 대체했다고 해서 뭐라고 대체했냐면 나의 주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쭉 있다가 야훼께서 하면 나의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근데 그 나의 주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하고 그 글자랑 짬뽕해서 읽으면 뭐가 되냐면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 했다는 것은 그것이 짬뽕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뜻은 알고 있으니까 그 뜻에 맞게끔 읽는 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찾아냈어요. 그게 야훼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 번역에는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야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표준세 번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한 것이 있는데 이 표준세 번역은 이 말을 교회 전통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헷갈리지 말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자 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이 단어를 주님께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의 이름.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했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어디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를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복음서 어디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야훼 그 여호와 이름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니.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라고 그렇게 불러서 야훼 혹은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여기 개미떼가 수백 마리 개미떼가 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개미떼죠. 개미뿐. 근데 어떤 사람이 개미를 연구했어요. 개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이제 개미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미 등어리 한 마리 잡아서
번호를 썼습니다. 등에다 1번, 2번, 3번, 1번 개미, 2번 개미, 3번 개미, 4번 개미. 그 개미들의 이름이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은 왜 필요하냐? 이름은 왜 필요하냐면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중에 이 성경 번역 중에 우리가 우리 한국 번역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라는 뜻이 유일하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이것만큼 참 탁월한 번역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신 뭐 이런 것보다 얼마나 놀랍죠. 하나님. 그분은 사실은요 이름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게 내 이름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그 이름에 그 존재가 갇히게 됩니다. 그 이름에 그 존재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보다, 그 언어보다, 그 글자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 존재, 그 이름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사실은 여호와, 야훼,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 그것은 인간에게,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을 뿐이지.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은 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영어 우리 배울 때 보면 사역동사라는 거 배웠죠. make나 let이나 이런 사역 무엇을 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이 동사는 사역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게 하는 자니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입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다 어머니 아버지의 결과물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의자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어떤 것도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있죠. 자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원인입니다. 스스로 있게 하는 자, 다 있게 하는 자.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 우리들이죠.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런데 제가 성경 어디에도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를 나타내신 적, 계시하신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소위 요한복음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7가지 세븐 I am. 나는 무엇이다. I am 뭐뭐뭐, I am 뭐뭐라는 것이 7번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언명.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라는 말과 똑같은 문형으로 되어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 세븐 IM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는데 11절에 저들을 보존하사. 그러면 무엇으로 보존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의 능력으로, the
파워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부터 보존하냐면 악으로부터 보존. 악이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구약의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핵심은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사, 보호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보호한다. 어디로부터?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면, 악으로부터 보존되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악한 세상부터 우리가 보존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존하사라는 말을, 그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17절의 기도가 됩니다. 17절이 뭐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 19절까지 긴 기도를, 긴 부분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 뭐뭐하게 하옵소서 요청은 두 번 나오는데 하나가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17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 거룩은 악으로부터 보존된 결과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되어지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씹고 먹어서 소화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에너지로 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그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악으로부터 보존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주신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8절에 그들은 이것을 받고 억셉트합니다.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가 뭐냐?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제자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신 자를 인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래서 알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해나시고 물리도 온갖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생애, 공생애를 한마디로 하시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 거로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지자들의 몫입니다. 우리들의. 자, 예수님의 기도를, 이 본문을
본문을 한마디로 하면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달라는 보존, 보호해달라는 프로텍트라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 From the evil. 악으로부터. 악이 어디냐?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등지고 격리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또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권능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의 그 권세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세상에 대처하는 법입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부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처 방법,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내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고 해요. 우리가 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미지가 물고기였습니다. 요즘도 자동차 뒤에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입두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두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데서 온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어부인 우리가 바다를 무서워해요. 어부인 우리가 물고기를 두려워합니다. 혹은 그깟 물고기 잡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고 물고기를 싫어해. 이래가지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악합니다. 세상이 어떤 존재냐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13, 14, 15, 16 이 세 장이 예수님의 긴 설교라고 했죠. 다락방 설교.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말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악입니다. 하나는 고통이에요. 이 악과 고통이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격리시키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대처법을 보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저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세상에서 맨 상처만 받고 세상에서 쓰러지는 이유가 어쩌면 이 권능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과 교훈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존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내버려 두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이긴 자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